다른 분들이 영어를 읽으면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우리 신학기가 영어라면 너무 흑인 영어 같아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고서는 우리 인생. 가고서는 우리 인생.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신호등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질서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캐나다에 공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 군데 속에 신호등이 고장 나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교통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통의 신호등이 고장이 나도 그것이 4개든 교차로가 4개든 2개든 각자의 어떤 정해지진 않았는데 각자의 어떤 정해진 어떤 무언가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순조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저절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 했을 때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참 죄송하겠지만 아마도 교통이 혼잡해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더 먼저 가려고 또 그 깨진 어떤 신호등 앞에서 더 먼저 가려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교통이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교통이 아마도 혼잡해질 거예요. 복잡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 또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 선진국이 좀 다른 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또 문화가 어느새 내 삶에 깊숙이 배어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저도 모르게 어기게 되고 왜 다 어기니까 저도 모르게 어기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냥 보다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질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뭐 우왕좌왕, 뭐 갈팡질팡, 뭐 엉망진창 어떤 순서 없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리정돈, 좀 일사불란 어떤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인간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어떤 일이 있으세요. 질서 있게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질서 있게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세요. 사람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나에게 어떤 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서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질서 있게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포로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민족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질서 있게 이끌고 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질서 있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끌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겉으로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나를 차곡차곡 이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질서 가운데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겉으로의 모습은 있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인드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 당시에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그 질서 속에 있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끌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사막으로 내보냈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했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진짜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는 그 질서 속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질서 속에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질서 속에 있다는 건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그분의 질서 속에 있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이 질서를 지켜가는 인생, 또 질서 없이 막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봐요. 그 어떤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질서 속에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위기 때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너무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질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질서대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잘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질서 가운데 잘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질서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거든요. 가고 싶은 데서 갔고 그리고 서고 싶을 때는 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고 서는 우리 인생. 가야 할 때는 가고요. 그냥 서야 할 때는 섰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인생은 내가 가야 한다고 해서 가고
또 내가 서야 한다고 해서 서고, 어쩌면 너희들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고, 이것이 바로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 가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요. 또 하나님이 야야 위험하다 스탑 했는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뭐가 위험해요,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후에 후회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질서 가운데 걸어와. 그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희들의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들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평안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할게. 너희들은 순종해. 나만 따라와.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자,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낮에는 덥잖아요, 사막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구름에 빽빽한 것들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제 광야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하여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또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동을 하면 그들도 이동을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갑자기 멈추면 멈추고, 불 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구름 또 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좀 힘든 삶이 된 거예요. 왜?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민족들에게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난 너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니까 그것대로 해. 어떻게? 쓰면 쓰고 가면 가. 야,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독립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의존적인 삶. 남을 의존해야 되는, 남에게 기대해야 되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대는 건 이게 좀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도 그래요. 누구나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요. 왜? 나는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세상에서 뭐냐면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좀 더 멋지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원하고 또 만들기를 다 원해요. 남에게 의지하거나 또 남에게 의존해서 왠지 모를 나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혼자 힘으로 내가 하고 싶고 혼자 힘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특별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해요. 젊으면 젊을수록 사람들은 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죠?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젊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아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많이 얘기해? 젊은 애들이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다 보면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못해요. 처음에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큰 소리는 잘 쳐요. 근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더 의존적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다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의존하게 돼요. 내 남편을 의존하게 돼요. 내 아내를 의존하게 돼요. 또 내 자녀들을 의존하게 되고요. 내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인생을 좀 더 살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의존을 하잖아요. 옆에 기대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기대고 뭐 사람들 앞에 기대잖아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어떤 돈 주고 살 수 없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삶의 노하우.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전 누가 뭐 옆에서 저 돕는다 그러면 아이씨, 뭔 소리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젊었을 때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노하우예요.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괴로워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의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비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쌓았던 것을 갑자기 어느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막 쌓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모든 길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까운 모든 길들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 뭔가 절대자를 찾죠? 절대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데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좀 약간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준을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는,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이게 난데, 자, 이게 너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이고 가장 풍성한 삶인데, 자, 이것을 따라와. 기준을 줬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줬어요. 자,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멈추거나 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멈추고 서고, 이 기준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미션을 했어요. 저 도미니카라는 곳에 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같이 가서 도와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소망을 주고, 우리가 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소망이시다.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 했어요. 도미니카는 나라가 뭐 하루 10불 받으면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페이예요. 10불 가지고. 우리는 1시간이면 10불 넘게 벌잖아요. 도미니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자살하고 뭐 죽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미니카 선교를 갔는데요. 도미니카 선교에 가면은 반바지를 입잖아요. 그거 되게 덥거든요. 반바지를 안 입어요.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는데 끈적끈적해요. 중남미니까, 남미니까 더워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반바지를 절대 안 입어요. 못 입어요. 그게 그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 반바지를 입으면 뭐 되게 뭐랄까요? 되게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 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기준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질서예요. 그 나라의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깨는 사람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인은 가면 더워 죽겠는데 긴 바지를 입어요. 더워 죽겠는데. 여기서도 더운 반바지 입는데 거기 가서 뭐하러 우리가 긴 바지를 입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면? 우리는 가면 반바지 입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 생각해서 때로는 긴 바지 안 입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아니면 도미니칸 사람이다 어떻게 구분해요? 남자들이 반바지 입었는지 긴 바지 입었는지 보면 알아요. 물론 색깔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바지 입었어요. 그럼 외국인이구나. 잠깐 놀러 왔구나. 아니 선교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긴 바지 입었어요. 저 사람 도미니칸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도미니칸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또 멈추면 서야 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자, 자 이제 잘했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잘 만들었고 이제서야 뭔가 풍성한 뭔가가 나올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매만 따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그게 너에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동시키는 거예요. 나가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 가운데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너무나 지쳐서 지금 멈추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멈추고 싶은데 불기둥을 갑자기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살다가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이제는 좀 여기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좀 오래 살아서 좀 괜찮은데 하나님 이제 좀 나 놔두세요. 아니 가자. 하나님 지금 뭐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데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가자. 지금 많이 준비 다 됐고 이미 다 많은 것을 해놨는데 가자니. 또 지금 너무 많이 달려와서 힘들고 지쳐서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가야지. 이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게, 내 삶을 바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도망갔을 것도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했어요. 왜요? 40년 동안 했어요. 왜요? 익숙하게 하려고. 익숙하게. 여러분 익숙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나에게 습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익숙한 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죠. 계속.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맨날 늦게 일어나요. 왜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뭐에서 익숙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 그것을 40년 동안 했던 거예요. 물론 나고자도 있을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의 40년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당시에 가장 풍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정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묵묵히 지나갔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놀라운 땅에 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에요. 또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이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은 기준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풍성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적어서도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함을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기둥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뭐 귀신같이 오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또 질서 있게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좋겠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 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져온 게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기둥은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일학 청년이 우리 맛있는 삼겹살을 사줬어요. 금요일날 기도에 와서 정일학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오시라고. 제가 돈을 흘리겠다고. 돈을 흘리게 하니까 오셔서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게 했어요. 근데 물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다음 어떡하지? 이러다가 다음 어떡하지? 돈은 얼마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만 갔어요. 저와 제 애들만 갔어요. 그래 가서 뭐 얘기도 맛있게 먹고 나서 뭐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청년들 한번 운동합시다. 몇 명 없지만 운동하자. 얘기하면서 우리 준하가 테니스 또 배드민턴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배드민턴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배드민턴 좀 잘하는 어떤 요령이 좀 없을까요,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령은 없다. 요령은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배드민턴 했지만, 운동을 했지만, 요령은 절대 없더라고요. 그때 또 테니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 텔레비전 맥도날드에서. 보면서 요령은 없어요. 여러분, 요령은 없어요, 진짜. 운동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요령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그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치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치느냐? 우리가 볼 때 너무 쉽게 쳐요. 잘 쳐요. 인생도 어떤 사람은 쉽게 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어요. 맨날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요령만 피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인생,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뭐예요? 요령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저도 배드민턴을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 배드민턴 할 때 6개월 동안 이거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00개. 500개. 이게 뭐예요? 손목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손목. 배드민턴은 손목이니까. 손목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스윙을 하는 거예요. 스윙을. 이거를 또 몇천 개씩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 칠까 말까요? 공을 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노력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쉽게 운동을 하면서 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령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저 내가 오늘 이 하루, 우리 제자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하루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에게 달고 오묘하게 내 삶에 풍성하게 드러날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 얼마나 정말 짜증나는지 알아요. 공을 언제 쳐? 공 치고 싶어 죽겠는데, 셔틀공을 치면서 날아가고 참 스매싱하고 근데 우리 선배들은 다 그거 하는데 나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학년에서 계속 거기서 떨어지는 애들 많아요. 왜? 귀찮기 싫으니까. 셔틀공 만지지도 못하게, 셔틀공이 공이에요. 만지지도 못하게. 그럼 맨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기는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뭐 가서 뭐 경기하고 뭐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들을 수 있는 거,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분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서라면 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어떤 본문의 어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나온 지가 1년이 될 때예요. 1년이 지난 때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이에요. 그 전에 1년 전은 출애굽기고요.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얘기했어요. 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 따라와. 근데 1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1년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있는 그곳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전체 안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 기둥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자, 좀 달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를 덮었어요. 성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 이 당시에 성전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자고 먹어지니까. 그때 항상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예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야, 성막을 만들어라. 나를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자,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교회예요. 즉 하나님은 이전에 성막 교회가 없을 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들 가운데 보여줬어요. 또 어떤 개인에게도 보여줬고 말씀했어요. 알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디서 서야 되는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성막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막 지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성막은 반드시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적당한 어떤 거리 안에 한 개만 짓거든요. 이 한 개를 약간 떨어져서 한 900m 안에서 900m 넘어가지 않게 그들이 있는 데서 그 안에다 졌다고 해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향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고 늘 그들의 주위에 이 성막,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토론토 우리 이민교회는 이 자리를 잠깐 이동하죠. 그죠? 바꿉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 주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달려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내 시야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에서 또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 그냥 집에서 드리고 어디 뭐 공원에서 드리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위에 이 교회가 있어서 언제든지 열쇠 저한테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밤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4년도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 계획했던 게 있죠. 여러분, 계획했던 게 있을 거예요. 2014년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어떻게 되고 싶다, 계획했던 게 있을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마 계획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 그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나? 또 나는 내 가정을 향해서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게끔 나는 그렇게 돕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을 인도했어요. 그 좋은 길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아이고 피곤해라. 순종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의 길을 보면 하나님의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2014년의 모든 시간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고 때로는 정죄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건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